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합시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잠시만요. 미안해요. 목사님이 지금 설교문을 다른 걸 보고 있어가지고 잘못 저장을 해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 됐습니다. 미안해요. 자, 요즘은 남자들에게 살기 쉬워요. 남자들이 살기 어려워요. 여자들이 살기 어려워요. 맞아요. 우리 모 선생님이 교제하는 모 선생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결혼하기 전부터 남자가 살기 힘든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아무튼 맞아요. 자, 왜 그러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오빠, 나는 민낯보다 화장하는 게 더 예쁜 것 같지? 뭐 이런 질문을 받는다거나, 오빠 오빠 동생이랑 나랑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해줄 거야? 오빠 동생 수영할 줄 아니까, 나는 수영할 줄 아니까 오빠 동생부터 구해주면 되겠네. 이런 질문들을 받는 시대잖아요. 남자들 이런 질문에 1번 혹은 2번 뭐 yes or no로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떤 남자들은 너 수영 잘하지? 그럼 당연히 내 여동생부터 구해야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물론 여자도 그런 것을 바라고 질문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 여자들의 의도는 남자들을 시험해 보는 거잖아요. 정답은 없지만 모범 답안이 있나? 이런 질문들을 우리 남자는 항상 받고 다녀요. 목사님은 그런 질문 안 받아요. 자,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는 이 솔로몬보다 100배는 더한 지혜로 대답을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 남자들은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고 하나요?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자, 여러분,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율법교사가 이 답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율법교사는 여러분 일어서서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여러분 지금 잠깐만 한번 일어서 볼래요? 농담 아니고 잠깐만 일어서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일어섰잖아요. 저는 이렇게 앉아요. 당시에는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한테 야 말씀은 이런 거다 이게 가르치면 여러분들 서가지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자 앉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고등부 설교 20-30분 하잖아요. 그 시간 내내 여러분들은 서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어야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율법교사가 질문을 할 때 일어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치고 있는데 율법교사는 옆에서 동에 앉아가지고 무슨 말 하나 보고 있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겸손한 척하지만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한번 시험해보고 검증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율법교사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의도를 아시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 오히려 그러면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반문을 하셨고 율법교사는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니까 정말 정석적이고 완벽한 대답으로 대답을 합니다. 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그래 너의 대답이 옳으니까 그대로 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율법교사는 자신감 있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케이.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질문을 해요. 자, 왜 이런 질문을 했다고 말하냐면 옳게 보이려고. 율법교사는 자신이 영생을 받을 만큼 충분히 의롭고 충분히 어떤 이웃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선한 상아리아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자, 오늘은 수준을 조금 높여서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당했어요. 강도들이 이 사람이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는 가버립니다. 자, 처음으로 이 길을 지나간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자, 제사장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어떤 대리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없으면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 지금으로 치면 어떤 목사님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제사장은 여리고란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장의 일을 맡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도 성전에서의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집으로 가는 중이었거든요. 자,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거리가 약 27km 정도인데, 그 길은 되게 높고 좁고 구불구불한 고갯길이었고, 이 큰 바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도적들이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짠 나타나서 물건을 강도질을 하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길이었다고 해요.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세습이 가능한 특권 엘리트 계급이었고 상당히 부유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길을 갈 때는 경호원을 대동하고 또 자기가 탈 것을 타고 이렇게 함께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이 말은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경호원들도 있고 자기 탈 것 같은 것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도와주기 더 쉽잖아요. 자, 그런데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자,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제사장은 적극적으로 도와줬을 거예요. 왜 그래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그것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삼고
자랑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다 옷이 다 벗겨지고 또 막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멍들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도와줘봤자 별로 자기한테 자랑될 게 없는 거예요. 별로 크게 뭐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자, 또 율법에는 죽은 사람의 몸에 접촉을 하면 부정하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 사람을 살피다가 내가 부정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이 정결해지는 의식을 치러야 해요. 그렇게 되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그냥 쑥 날아가는 거기도 하고 그동안 자신과 가족과 종들까지도 어떤 성령에서 받는 이렇게 먹는 11조 또 어떤 헌금의 11조 이것을 받지 못해요. 아무런 먹고 수입과 먹는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또 지금은 살아 있어서 그래도 도와주었는데 나중에라도 죽게 되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어떤 의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옷은 상당히 겉옷은 상당히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을 괜히 도와주는 모험을 선택했다가 재산적으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지나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친 거예요. 자, 제사장 다음으로는 레위인이 지나가죠. 자,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성전에 대해서 제사장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쳤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먼저 우리가 뭐 흔히 시키면서 사장님이 먼저 퇴근하고 우리 밑에 부하 직원이 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쭉 가는 거 보면서 나도 가야지 하고 그 길을 따라갔을 거고 그 길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충분히 제사장이 먼저 갔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상관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내버려 두고 그냥 지나쳤는데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고 더욱 의로운 사람이라고 어떤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면 제사장을 모독하고 기만하는 이 사람이 되어서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잖아요. 자신의 지위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면을 따져봤을 때는 이 레위인도 그냥 지나치는 게 나와요. 특히 제사장이 먼저 지나쳤으니까 자신도 제사장도 그냥 갔는데 나도 그냥 가도 되겠지? 더 마음 편하게 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바로 조금 전까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나오자마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위선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율법교사와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으니까 어떡하지?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네. 이번에는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이 지나가면 되겠네. 그리고 이왕이면 그 유대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어. 좀 체면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랐을 거예요. 또한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더라도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까지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세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격렬하고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가장 격렬한 사람들이 제사장도 하지 않은 레위인도 하지 않은 이 강도만한 사람을 도와줬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막 굳어졌을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응급처치를 하고 자신이 타던 짐승의 환자를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요. 현재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돈, 시간, 에너지를 다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더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나 돼지보다 더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저 멀리 돌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거주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뺑뺑 몇 시간을 돌아가서라도 몇 날 며칠을 돌아가서라도 사마리아의 땅 자체를 밟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경멸의 대상인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이 사는 주거 지역으로 어떤 다친 사람을 들고 데려온다는 말이에요. 상당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었을지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사마리아인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관으로 몰려와서 이 사마리아인이 저 유대인을 해한 것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때리거나 죽일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당시에는 여관에 묵는 사람이 여관비를 내지 못하면 여관 주인이 그 돈을 내지 못한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에 데려다 줬어도 이 여관비를 내지 않으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죽어도 차라리 죽는 게 나은, 노예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이게 걱정이 돼서 여관비를 넉넉하게 지불하고 혹시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자기 볼일을 보러 간 거예요. 마지막까지 강도 만난 사람을 책임지고 도와주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비유는 끝이 나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질문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과연 율법을 준수한 사람이냐? 율법교사는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런 말만 남겼을 뿐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무런 조건 없이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인 사랑 그리고 이웃들과의 수평적인 사랑이 함께 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고 율법의 참된 정신이라고 율법교사가 말하였고 자신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듣고 보니까 막 자기가 한 대 맞은 거죠. 자, 그러면 율법교사가 생각했던 자신의 이웃이 누구였을까요? 자신에게 자신처럼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지키는 유대인들. 즉, 이 말은 내가 사랑할 만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 이웃이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자신이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 나의 이웃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애초부터 율법교사의 질문 자체가 잘못이 된 거였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누가 내 이웃이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마리아인처럼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물론 이 도와주는 것 그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 사람의 이웃과 친구가 되어주는 것 사실 이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이웃과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강도 만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강도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경멸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되어줘야 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받는 사람들과 죄인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인 사람들에게도 이웃이 되어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유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준수한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웃이 되기를 거부하고 결국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시고자 하셨어요. 목사님이 중학교 때 3년 동안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왕따는 아니었지만 좀 얼굴이 상당히 좀 특이하게 생겼고요. 또 얼굴 이렇게 몸도 상당히 좀 왜소했고 또 성격도 좀 특이한 면이 있어서 왕따는 아니었는데 좀 싸움 좀 하는 친구들에게 좀 괴롭힘을 당하는 좀 자주 당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도 좀 착하기도 했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친구라서 목사님하고는 그래도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친구들이 그 애한테 조금 좀 과하게 한다 싶으면 이렇게 뭐 그냥 하지마 이렇게 말하는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쓱 이렇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었는데 좀 노는 애들한테 시달림을 받을 때는 이렇게 목사님도 이렇게 들고 싸우면 좀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기도 했었어요. 어린 시절에 이런 경우 외에도 다른 경우들을 생각해 봤을 때 참 이 더 어렸던 시절을 돌아보면 제사장과 레인처럼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한 것, 내 이익을 좀 계산해 본 경우들 그게 더 많았던 것 같고 정말 그럴 만한 사람, 충분히 내가 사랑해 줄 수 있고 또 어울릴 수 있고 또 뭔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내가 친구가 되어줬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율법 교사처럼 누가 내 친구가 될 수 있지? 이렇게 살폈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누구의 친구가 되어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던 일이 일보다는 율법 교사의 관심이 뭐였어요? 자신의 의로움이었잖아요.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펴본 거예요. 용생이 철저히 어떤 자신의 힘,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행위로서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고 그렇게 했었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야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또 그분의 대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은 과연 이웃이 될 만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분일까? 이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 결코 너는 충분히 나를 잘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는 피를 흘려줄게. 너를 보니까 믿음도 별로 좋지 않고 나중에 교회도 안 다닐 것 같고 나를 위해서 욕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는 피를 안 흘려줄 거야.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자신을 못 박고 창을 찌르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나는 예수님과 같이 그럴 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인가? 과연 우리의 삶이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과연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수도 있고요, 나를 욕할 수도 있고 험담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주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봤다면 나 역시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나 역시 그 어느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나의 도움과 관심과 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어쩌면 우리 5월 21일 날 새 친구 초청 예배를 하기로 했는데 정말 그 새 친구 초청 예배를 통하여서 삶의 전환점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친구가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 가보자 하는 말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가 반드시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았고 교회에 한번 가보자는 그 말 한마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이렇게 살피기보다는 정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뜨거운 사랑이 되는 공동체가 이런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내가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특히 우리 새 친구들에게 그런 마음을 들고 나아가는 따뜻하고 친근한 아름다운 이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를 하나님은 한 번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알고 있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항상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항상 우리 옆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함께 손잡아 주시는 친구가 되어 주셨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마음이 일어날 때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성령님을 구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구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들고 갑시다. 시절 지나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진짜 없는 자 마친 자 자유함이 있는 자 그가 저가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 내 친구가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지금부터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조금 열고 시선을 조금 바꿔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 죄인들과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원수들까지를 위해서라도 그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위해 피를 흘려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보혈의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하기 힘들고 또 사랑할 수 없는 그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들 위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히 정말 교회 한번 가보자고 말을 듣지 못하고 예수 믿으란 말을 들어보지 못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 친구들을 내가 마음에 품어서 내가 정말 새침 초청 예배 때 그 친구들을 이 교회로 함께 가보자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을 살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식성과 우리의 생각을 보면서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삶이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억눌리고 갇히고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 또 죄인들, 그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있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친구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믿어보라는 말을 듣지 못해서 교회에 한 번 가보지 않은 그 말을 들어보지 못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함께 교회에 가보자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전하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